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돕고 또 책임져 줘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개인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계속적으로 스스로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스스로 말하라, 스스로 낮아지라.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스스로 시리즈 세 번째, 스스로 준비하라. 역시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는 것만 그 미션을 수행하기도 버거웠을 터인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분량을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언급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준비해요. 알아야.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미혹이 있습니다. 어떤 미혹이요? 내가 그라, 자칭 예수라,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마지막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을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2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온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말하지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이에게 밟힌다. 이 말은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오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 좀 봐라. 이거 나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인 것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종말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싹이 나면 여름인 것을 아는 것처럼 종말의 때는 전쟁과 기근과 그렇죠? 지진과 또 믿는 자들의 핍박과 불법을 성행하는 것과 예수 믿는 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타락과 믿는 자들의 배교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변에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이었다가 지금은 창원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분이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이분이 전화를 이번 주에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으면 목사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이런 무슨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거의 1년 만에 전화를 통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 있는 어느 대학에 이제 드디어 임용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놀러 오시면 오세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 있잖아요. 이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어머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부임을 하자마자 동료 교수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데 뭔가 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이상한 얘기, 좀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느낌이 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뭔가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도 좀 이상한 교회 가면요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게 이상하대, 느낌이. 그래서 또 관계가 처음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관계를 뭐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어머니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분당과 판교에 본부를 두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성화되고 복음 화율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집단인데, 하나님의 교회, 전문용어로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씨가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분은 1985년에 돌아가셨고 그의 아내 격이신 장길자 여사가 아직 살아계셔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도 요즘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집단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한번 영상으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다 점검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여튼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문맥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들을 연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안 돼, 말이.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신앙적인 베이스가 약하면 넘어가겠더라고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라든지, 여러분 이단에는요 뭐 지식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요, 뭐 사회적으로 포지셔닝이 높은 사람들도 다 이단에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면 쪼가리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낚인단 말이죠. 낚여. 그래서 그 집단의 멤버가 돼요.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그 이상한 집단에 결단을 하고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아도요,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내 자존심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들어도 스스로가 설득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단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알아도 빠져나오지 않고 스스로 그냥 설득하면서 그 집단에 남아있게 된다. 물론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옵니다. 뭐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뭐 신현웅 목사라든지, 최근에 이 갈매 지역의 가장 큰 이단 집단은 제치를 안 시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삼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거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상구 박사라고 그 건강 세미나 좀 하시고 그 제치를 안 시키기 위해서 전도 좀 그 세미나 통해서 많이 전도했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미주 신문에 대 광고를 하나 내셨어요. 나는 제치를 안 시켜가 잘못된 것을 이제서야 알고 저는 그곳에서 이제 탈퇴합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나의 건강 세미나를 듣고 그곳에 입교하신 분들에게 정중히 권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라고 공개적인 회개와 함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 그런 거지요? 좀 멀리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듯이 적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자칭 예수라, 자칭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등장할 것이다.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 이것은 세계 선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퀴즈 하나 드릴까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나라에 가장 많은 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국민이 어느 국민인 줄 아세요? 미국인이 아닙니다. 중국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 거의 180에서 200개 국가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오지에, 브라질 뭐 오지에 왜 한국인들이 거기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살겠어요? 다 선교사들이에요. 한국의 선교사들은 최전방 오지 선교 현장에 다 가 있어요. 어쩌면 그분들의 수고와 한국 교회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 복음화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미디어,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복음은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이 죄악, 다양한 현상들 중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도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동성애의 확산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과 단기적, 일시적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면서 인간의 죄의 가장 극치인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동성애가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더 편만이 될 때 어쩌면 정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무너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 동성애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에게도 마음이 아파요. 물론 동성애자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시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죄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도 죄잖아요.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해야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듯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나요? 당장 아닐지라도 점점 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 아내가 3일간 어느 교육을 좀 받으러 출타를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픽업도 하고, 그래서 원래 가족들이 있을 때는 영화를, 제가 원하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가족들이 함께 합의된 영화를 봅니다. 가족 영화라든지.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남자들은 무슨 영화를 보고 싶을까요? 예, 액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영화를, 요즘엔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탐 크루즈가 나오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핵물질 세계를 결과적으로 상수도원을 오염시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악당들의 모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모의를 저지하는 자가 바로 우리 탐 크루즈인데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야, 이 시나리오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3분의 1이 죽는 거거든요.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마지막 다가올 종말의 시점이 매우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수원을 오염시켜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악당들과 그 선한 사람들과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자와 막으려는 자들의 싸움이 바로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것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면 뭔가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종말을 안다면, 마지막 때를 정말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달라질 텐데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좀 안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질 텐데 말이죠. 영화를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절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목회자에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조용히 와서 저에게 목사님 언제쯤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때와 시를 말하는 순간에 이단으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때와 시는 모르지만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죠?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빠르게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내 개인적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 라고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라.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난리 법석이 나도 당장 끝날 것은 아니니 마트 가서 사재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5절도 볼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그러니까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막 대항하거나 할 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요? 라고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할 말을 주신다. 성령님이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막 머리가 하얀데 막상 딱 만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갔던 기억들.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상담할 때 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라고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막 머리가 하얄 때가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말을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혼자 씩 웃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네? 이렇게 감동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테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도 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을 세신 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그 인내함을 통하여 너희 영혼 구원받을 거야. 머리털 안 상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종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종말을 빌미로 성도들을 두렵게 했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만 좀 이제 40대 되신 분들은 다 압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 이름도 안 까먹어. 그래가지고 1992년 뭐 10월 언제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집단들이 다 흰 소복 입고 말이죠. 집회 장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때 카메라들이 정말 오나 안 오나 오늘 밤에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다 찍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날 주님 오십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갑자기 회개기도 일주일 내내 해야 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종말을 빌미로 이단은 사람을 두렵게 했단 말이에요. 최근 이야기 좀 할게요. 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거기도 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신 그분 저기 요즘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발음이 좀 세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신천지 집단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가니 숫자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14만 4천 안에 빨리 들어와라. 아직 티오가 있어. 빨리 들어와. 구원 열차 아직 안 떠났어. 빨리 들어오란 말이야. 빨리 들어와야지 너가 천국 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 그랬더니 갑자기 바꿨어. 이게 그냥 성도가 아니라 리더급이 14만 4천이야. 이러면서 두렵게 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 젊은 애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다 포기합니다. 가정 다 포기합니다. 왜?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종말을 빌미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다. 주여 14만 4천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666이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듯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666 불완전한 존재가 마귀요. 777의 한 끝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행하는 그 불완전한 존재가 666 마귀의 집단이고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만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지요. 이거 숫자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으니 또 묶이네. 또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죠. 주여, 몇 년 전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서울역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홍혜선 씨라고, 뭐 전도사라고 하는데 전도사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여자야. 그냥 한국 전쟁서를 부각시켰습니다. 한국 전쟁서.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전쟁설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 한 40년 전부터 계속 전쟁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이나 조금 덜하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전쟁 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로 막 연결이 되면서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집회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한국이 전쟁 나니까 다 미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미국으로 다 갔어요. 이분들이, 집단이. 안 났어, 전쟁. 비행기값만 날렸어. 요즘 다시 한국 들어왔어요, 이분. 이상한 사람들. 요즘 어제 PD수첩 보셨어요? 야, 요즘 PD수첩이 아주 그냥 뭐 명성교회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이단 사이비 집단 하나 다뤘는데 그 집단이 교주가 신옥주라는 사람입니다. 신옥주. 여성분인데 이 집단은 또 뭘로 묶어냈냐? 역시 종말이에요. 베리십과 연관돼서 너희들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를 타작마당이다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사정없이 뭐 노인이고 어디고 다 때려.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막 그 회개를 그렇게 시키는 거야. 막 때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죄 지으면 로 쓰세요. 이러면서 내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베리집의 제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기들이 생각을 했는지 피지라고 하는 나라, 피지섬. 그 대통령도 접수해가지고 피지라는 곳에 땅과 궁전을 지어놓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피지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 이 교회 안 다니면 피지 못 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베리집 안 맞고 이 대한민국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종말을 담보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아주 그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 집단의 행태라 이거예요. 오늘 뭐 여러분 목사님 그런 게 있네요.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적인 사람들은 다 사람을 두렵게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얼매는, 통제하는 것, 이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자유함을 주고 사람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헌신과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두려워 말라. 성경은 말해. 핍박에도 내가 지혜를 줄 것이다. 너 머리털 안 상해. 주님께서 인내로 영혼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일상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란 좀 떨지 마. 요란. 저기 가평 가다 보면 또 집단 하나 있어요. 빨간 지붕에서 거기 들어가면 궁전처럼 해놨습니다. 왜 산에 가냔 말이에요. 왜? 그냥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사세요.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지금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좀 보일 거 아니에요. 다 정리하고 산에 가 있으면 주님이 왔는데 너 뭐하니? 산에서 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이놈 봐라, 역시 내가 시킨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잘하고 있구나. 성경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빗소 식구들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늘 성경과 관련돼서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내일은 좀 그런가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저는요, 출근할 것 같아요. 그냥 월요일 날 해야 될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특별한 거 말고.
그러니 세상에 난리가 나고 법석을 쳐도 일상의 삶을, 여러분의 사고나무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알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대신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6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둔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영적 둔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둔감. 영적 둔감의 반대말은 뭘까요? 영적 민감이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 둔감의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영적 민감의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물결 앞에 방탕해지고요, 술 취하게 되고요, 특별히 뭐니까 생활에 염려가 있다. 생활에 염려.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염려가 있다. 염려.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도 없고 그냥 오직 생활의 염려 속에 내가 쌓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니 영적인 것은 민감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영적으로는 둔감해지면서 내 육적인 것이,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생활의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산다. 그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가고 소비하고 명품을 사고 뭐 먹고 또 뭐요? 게임하고 오락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리의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염려로 너희들이 영적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 주님과, 그럴수록 주님과 소통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좀 올려드리고, 민감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향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민감해지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좀 읽고, 또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하면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면 소통도 되고 민감해지고, 네. 그럴 것인데, 제가 그 교회에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목사인데요, 얘기하다 보면 어느 분이 그래요. 특히 남자분들이, 목사님 제가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맨날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빗속에 와서는 안 좋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그 말은 단순한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영적인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 우리가 그냥 가 있기만 하더라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게 피곤하면 좀, 물론 육신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이 좀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영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들리고 기도도 좀 되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눈빛이 지금 딱 두 분 빼고는 다 눈이 열려 계시네. 이 두 분도 이제 영원히 열릴 거예요. 이제 깨어나실 텐데. 그래서 이게 착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난단 말이에요, 영이. 저는 그것을 알죠. 그래서 잠 안 자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물론 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주무셔도 괜찮은데 안 주무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그냥 얘기하지만 내 안에는 너무 기쁜 게, 이분의 영이 깨어나고 있구나. 이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로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일단 접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아침에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를 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 안 해도 되더라고. 접수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오토매틱이야. 완전히 시스템이 돼가지고, 절로 가세요, 그럼 절로 가면 되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옷통 벗으세요, 벗으면 되고, 어깨 넣으세요, 넣으세요. 야,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영적 이 시스템, 영적 오토매틱이 돼서 교회 등록하면 그때부터 그냥 그 영혼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이상한 집단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자동으로 탁탁탁탁탁 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거 하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해가지고 시키는 것만 지금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만 좀 충실히 하시면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와 좀 멀어지고 주님과 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어떤 염려로 살고 계십니까? 그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좀 둔감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동의한다면 이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영적 민감함, 예민함 가운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평안을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제는 우리가 1년에 2번 가는 사랑이 꽃피는 장애인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냥 SNS만 잠깐 했는데요. 교인들 20명 정도 갔어요.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20명이 좀 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선착순 20명으로 잘라야겠다. 야, 드디어 선착순이 이제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독한 마음도 좀 가져보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오고 가면서 가는 시간이 2시간 반, 오는 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좀 멀어요. 강원도 화천. 또 멀기 때문에 우리 빗소교회가 담당해야 되는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봄, 가을에 가기 때문에 이 단풍 구경을 제대로 해요. 그래서 어제 다 가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왜 50대 이상의 우리 아주머님들이 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전부 다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지 하는데 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나무 얘기를 하면서 단풍이 드니 지금은 가을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눈이 오면 겨울인 것을 압니다. 꽃이 피면 봄인 것을 알고 장마가 시작되면 여름인 것을 알지요. 그래서 가을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추수를 준비하게 되고, 겨울인 것을 알아서 외투를 꺼내게 되고, 봄인 것을 아니 농사꾼들이 씨를 뿌리게 되고, 여름이 되니 우리는 에어컨 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알아야 준비한다 이거예요. 알아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겨울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겨울 되면 난방 들어오고요. 여러분 겨울에 교회 오면 춥지 않을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방 틀어드려요. 두꺼운 옷 입으면 돼요. 이치가 똑같단 말이죠. 겨울이 온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면 되듯이 종말은 옵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준비하면 됩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옆을 돌아보니까 바로 그 집사님이 계시고, 또 저기 뒤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 그날을 함께 꿈꾸며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